큰딸이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근데 작은 애가 눈이 빨가네요. 눈이.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빨가네. 눈 비비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눈 비비면은 병원 간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걔가 병원 간다면 직업이거든. 그래서 협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안 비비니까 조금 있다가 눈 빨간 게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 꼬맹이는 할아버지가 기도해 줘서 나았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또 우리 큰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큰애가 열이 37도라고. 그래서 요즘 애들 감기가 도는 것 같다고. 그래. 뭐 애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래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지금 기도하려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큰 놈은 기도를 안 해. 이렇게 나자빠져가지고. 근데 작은 놈이 책상에서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지 아빠가 봤나 봐. 그래서 우리 예람이가 공부하다가 말고 기도했다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병원에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너무 빨리 와서 이게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다. 좀 기다려 봐라. 그런데 기다렸더니 괜찮아. 나았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꼭 하나님께서 고쳤다 안 고쳤다를 떠나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기 걸려도 고쳐준다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쳐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에는 영적인 분위기 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책상에서 가만히 앉았는데 밖에서 막 떠들어요. 막 애들 소리가 나고 그래서 뭔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누가 차에서 내리더라고. 분명히 교회 가는 사람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기다 차를 대고 저쪽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봤지? 왜 봤냐면 아들 딸이 우리 예손자 곧 한 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눈치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게 누군가 봤더니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 우리 선정 씨가 옛날에 처녀 때 롯데 아파트 롯데 어죠? 백화점에 근무할 때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 장소도 커피숍에서. 그래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다락방을 한 적이 있는데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쉬었다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었을 거야 아마 애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또 오고 우리 집사님이 이게 뭐라고 했나 봐요. 애들이 클 때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가 조금 잘 못해줄 수도 있고 우리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육신적인 환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 영적으로도 우리 상태가 안 좋으면 잘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자라날 때에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났느냐.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깨닫는 의식은 없어요. 분별하고 이런 의식이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도 인격이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들어가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안 가지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젖 먹을 때 밥 얻어 먹을 때는 줄줄 따라다니다가 어른 되면 안 믿어요. 자유다 해가지고
안 다닙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렘넌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애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미안하지만 안단 말이에요. 애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지나쳐요. 그게 이제 틀린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서 막 주장하며 사니까 나중에 이제 그가 자라서는 하나님이 어딨냐? 어머니도 안 믿지 않느냐? 이런 말은 안 해요. 나 자유다 이제. 나도 성인이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외쳐요. 자유를 외치는데 안 믿는다면 안 믿는 자유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모자라는 것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어떡할래? 발버둥 쳐야 하잖아요. 막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떡할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은 응답받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뭘로 가지고 있느냐? 좋은 걸로 가지고, 이게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이면 돼. 이래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안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같으면 내가 모시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한테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 훌륭한 사람들, 잘난 인간들이 빽 써가지고 막 그냥 다 모셔가지. 근데 안 보이니까 내가 약간만 진실하면 돼. 왜? 하나님 우리의 내부를, 내면을 다 보시기 때문에 자꾸 거칠게 하는 사람한테는 안 속아요. 내 마음에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못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볼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 예수님은 창조주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났으나 마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응답이 왔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모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초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어디까지나 혼례가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은 바로 이 잔치집의 신랑, 또 그 잔치를 이렇게 좀 맡아서 주장하는 연회장, 거기에 온 손님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지만은 누군지를 몰랐어요. 손님 가운데 하나인가 보다 뭐 그러겠지요. 자,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분명히 거기에서는 피 언약을 가지고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피 언약. 그러니까 그게 누가 붙잡았냐? 모세가 붙잡았어요.
모세가 붙잡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뭐 광야를 지나는 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응?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잡혀서 막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상처에서 막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광야에서 싹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따라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중요한 건 줄을 모르니까 그걸 못 붙잡고, 중요한 건 줄 모르니까 그 길을 못 가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교회는 몸은 다니는데 자연인 상태라. 내 생각 내 마음은 늘 세상의 기준이라. 이러니까 평안함도 없고 행복도 사실은 없어요. 뭐가 좀 잘 되면 행복한 것 같고, 뭐가 좀 어떻게 좀 내가 생각보다 좀 좋은 일 있으면 뭐 그냥 힘도 나고 막 이러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힘도 빠지고 막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 믿는다만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뭘 벗어나지 못하느냐?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다. 내 마음에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 뭡니까? 종교 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복음 가졌어도.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르게 해야지, 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막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죠. 사람들 잘해줘야지. 막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막 손가락질 안 해, 나 누가 인정해주냐, 좋지? 그런데 그것이 나의 중심의 주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나.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와. 누가 나를 칭찬하면 복음이 안 들어오고, 누가 나를 욕하면 안 들어오고, 누가 나를 갖다가 막 박수치면 안 들어오고, 누가 나를 갖다가 막 욕하면 막 그냥 손가락질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좋은 것이 그리스도고 나쁜 것이 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내 주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주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덜렁덜렁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대충 뭐 남 얘기 그냥 듣고 휙휙하고 내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그런가 보다 이래야지.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이 지옥에 있는 부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를 못한 겁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 가난하였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자도 여기 없지만은 돈 많다고 해서 절대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돈이 주인이었어. 돈이 중심이었어. 절대로 손해나는 짓을 안 해. 그래야지 살지. 절대로 교회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돈에 못 얘기하면 이렇게 움츠리고 숨기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몰라. 그러면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부자가서 막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헌금도 하고 막 하는 것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이 사람의 생각, 마음, 눈을 싹 가려가지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데도 그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 부자가, 아니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찌끄러기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 보니까 그 집에 들랑달랑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자는 거지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인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에 터지고 그지냐 이렇게 했을지 않겠어요? 왜? 이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자는 전혀 나사로를 가난한 것만 봤지, 예? 거지라고 하는 사람 것만 봤지, 예,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몰랐어. 자,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고난 받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좀 가난하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라, 고난 받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뭐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돈 벌 수 있는 기회 됐는데 그냥 돈도 안 벌고 돈 필요 없다고서 그냥 맨날 놀고 그러는 사람은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복음 받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했다라고. 내가 복음 받아야 되는데 조금 고난이 온다고 그걸 복음을 믿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 누가 봐주기 전에 내가 찾아내야, 나는 이런 데서는 어김없이 물러나는구나. 어김없이 이런 데서는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걸 기적이라고 하고, 이걸 발견하는 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걸 발견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세상 기준이야. 돈이 많이 벌리면 야, 요즘 하나님 많이 응답하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뭐가 좀 안 되면 나 요즘 죽겠어 지금, 그냥 진짜 막 그냥 응답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응? 자, 보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노아 같이가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뭔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예수 안 믿어도,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돌아갑니다. 근데 뭡니까? 홍수가 나요. 그래도 삽니다. 다 멸망하기까지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삽니다. 잘 돌아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에게만 아는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 가장 값진 보화, 이거거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싹 좋아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냥 생각만 해도 나는 지금 보화 받칠 것 같다. 집 바로 사자. 뭐 적금 깨서 사자. 그 밭만 사면은 거기에는 보화가 있어.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갖고 복음 깨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발견하면 나의 최고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노새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모른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같다. 그렇죠? 노아는 홍수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노아의 8식구 언약 잡은 사람에는 다 죽었다. 심판받았어요. 그런 재난이 어디가 있어요? 8식구에. 그리고
롯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람 그 시대잖아요. 근데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멸망을 받으면서도 몰랐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적인 사람들이다. 자, 세 번째는 보세요.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복음에 보면은요, 중풍병자도 예수님한테 가서 치유받고 또 뭐 안진뱅이도 막 죽은 자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알고 왔다는 얘기예요. 믿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문둥병 걸리고 중풍병 걸리진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냥 그 해결받아야 할 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문제 내놓으라 그러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많아요. 근데 그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거 해결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 세워놓고 딱 말해볼까요? 없어요, 문제. 이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할 것까지 여러분 다 읽어버렸죠? 자, 부자 청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아니,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조건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뭔가 내면에 갈급한 게 있어.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진짜 있을까?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평생 동안 기업인으로서 돈을 뭐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 가서 어떤 목사님을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천당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 다음은 몰라요. 네.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되니까 과연 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을까? 그런 나라가 있다면 내가 돈 주고 좀 사면 안 되나? 난 돈이면 뭐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육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거 돈 있으면 사다 놓으면 되지 뭐. 이거 뭐 청소 내가 하면 되지. 이거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봤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아니다. 저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걸 봤어요? 그 영적인 건데 무슨 막 신비한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내 뒤에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지만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나도 못 본 사람이 거기까지 말할게요.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막 돈 막 일, 자기 욕심, 교회 와서도 막 그 눈을 부라리고 막. 그러니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 나에게는 좀 잘 되는 게 필요하고 내 기본 학상 막 내가 좋아야 될 거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요 얘기, 부자 청년 얘기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생각까지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부자가 돈을 많이 가져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한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믿어라. 너는 지금 그 돈에 매여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돈이 차단한다 지금. 그게 부자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모른다 지금. 네 생각밖에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나? 안 믿어요. 언제 안 믿느냐? 좋을 때는 믿어요. 차 마시고 놀러 가고 막 격려하고 할렐루야 할 때는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뭐 문제 짜고 봐요. 하나님 바빠? 집에 가야 돼? 갑자기. 여기서 우리 오늘 포럼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오늘 나는 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내 깊은 속에서는 아니야.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아야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구원이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뭐 밖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그럽니까? 거의 사람들이 몰라.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접했다고 그래. 영접했어요. 신랑도 오십시오. 잔치집에 뭐 연회장도 오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들고 가세요. 또 손님들도 저 사람도 왔네. 저 예수 아니요? 청년 뭐 이랬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단 말이에요. 오다 가다 만나고 저 예수가 뭐 영생을 주는 사람인가? 그런데 저 예수 받은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병도 고쳐 내가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조용히 밤에 왔어요. 왜 이 사람은 지체가 있는 사람이야. 저러만 청년에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본다는 건 남사스러워. 그러니까 조용히 밤에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거듭나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는 답을 하지 않고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뭐 시체에다가 약을 향품 바르러 왔었어요. 우리는 잘 뚜렷하게 모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체에 향유 바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약장사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겁니다. 영접함은 지금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지금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고 영접합니다. 영접을 했어.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해결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 내가 고민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아직도 그걸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접했는데 왜 또 있습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지금 이것이 문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 아무도 모르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건 불신자는 몰라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고 불신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해서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향이 그거 해결되면 없어질 사람이야.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그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문제라면 이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해결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애꾼이 돼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그게 축복이죠. 송명희 시인 이 말 들어봤잖아요. 나는 뭐도 없다, 나는 뭐도 없다, 저 사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러잖아요. 그게 성한 사람들은요, 아휴, 없으니까 저러지, 아휴, 불쌍하다, 참,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 저게 복음이다, 저 속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저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신랑, 연회장, 그 잔치집에 온 손님들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누군가를 알았어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의 증인이 남편이요. 그렇죠?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더라. 조용히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얘기했다가는 나도 창피당하고 저 여자도 창피당하고. 그런데 천사가 양쪽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인되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양쪽 다 증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 주장한다면 좀 거시기 할 수 있잖아요. 지 혼자 주장하면 저거 어디 가서 그러고서 말이 왔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남편이 증인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남편이 증인이야.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큰소리 치고 나는 청순한 여자다, 나는 남편이 증인이야. 우리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 나를. 청소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주는 사람이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난 증거하고 있어. 그 생색내면 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말 없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증인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남편이 증인이에요. 자기 혼자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었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마리아가 신랑한테 얘기 안 하고 연회장 잔치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에? 아, 내가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전도합니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알잖아요. 어머니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전도하는 속에 예수님이 이건 내 때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머니가 알고 전도하니까 저 하인들이 믿으면 된다. 이래서 그 하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여기다 물을 좀 떠다가 부어봐라. 물을 떠다가.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많이 있어. 우리 것이 아니야. 굉장히 큰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쫙 주는 일이었어. 가서 감 좀 한 박스 따오세요. 내가 말했어. 목사님 그거 남의 걸 따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겠죠? 다 그럴 겁니다. 따와 괜찮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양심도 글렀네. 어디 목사님이 남의 감을 따오라고 합니까? 괜찮아. 따와. 그래서 착한 사람이 갔어. 망태 들고 가는데 그 주인이 영감탱이 하나가 딱 서 있네. 아유 목사님 거기 영감이 있어요. 영감 내가 이길 수 있어도 다음에 그 주인이 영감이야.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따와. 내가 그 영감하고 다 얘기해놨어. 그 영감이 내가 힘이 없어 감을 못 따는데 누가 좀 감 좀 따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좀 딱. 그러세요 목사님. 사람만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따줄 수 있습니다. 그건 몰라. 그건 모르고 그냥 내가 따오라고 했다고. 윤리적으로 안 맞아. 이치적으로 안 맞아. 양심이 글러먹었어. 네가 틀렸어. 이래서 다 그냥 눈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내 말 그렇게 막 도리에도 안 맞는 말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이 복음 못 알아들으면 또 그렇게 알고 우리 목사님은 예를 들어도 막 도둑질하는 예를 들더라. 이러고 말 겁니다. 지금 그런 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주인한테 마리아가 신랑한테 연회장한테 포도주 떨었으면 저 어디 가면 포도주 많이 있다는데 그거 사와요. 아니면 내가 좀 돈을 내든지 그래야 맞지. 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었다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난 상관없습니다. 그러는데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이 듣는 건 또 뭐예요? 이 바보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똑똑한 년들이요. 똑똑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물을 떠다 부라니까 붓고 가져가라니까 딱이 맞아요. 가서 이게 무슨 포도주냐? 이게 물 떠오라. 이제 포도주가 그러면 물 떠오라겠지. 이 신랑 어디 있어? 나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포도주를 이렇게 딱 만들어 갖고 주다가 사람들이 싹 취하잖아요. 취하면 거기다 물 좀 섞어 가지고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안 취한 사람들은 아까 포도주 맛이 참 좋았는데 맛이 좀 떨어진다. 벌써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 또 먹는답니다. 그게 원래 그냥 잔치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왜 사람들이 막 취해가지고 막 포마시면 막
해롱해롱 하잖아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물을 타서 준다면 그러면 포도의 원액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맛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처음 만든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런 거예요. 야, 연회장, 신랑, 아니 연회장이 그럽니다. 아,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이게 좋은 것이 또 나오냐? 계속 좋은 것만 나오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냐? 신랑 모르죠? 연회장 모르죠?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물떠온 바보들은 알더라. 그렇죠? 똑똑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등신들은 알더라. 예, 네. 마리아가 말한 그 복음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차린 거예요.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따른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많이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안 따라가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뭐 어떤 일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두면은 지옥과 같으니까 그냥 담에석 도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눈이 멀고 막 소리가 들리고 고통스러운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들어. 그냥 내가 더 잘 알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치 안 맞아요. 좀 가만히 왜 잔치까지 오십니까? 집에 가서 계세요. 이런 식이 내가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라니까 또 철없이 이목사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셨다면은 뭡니까? 나의 주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나의 갈 길. 그래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아갔다 해서 올바른 거 주장하면 안 돼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포도주 갖고 올 때 포도주 갖다 오는 게 정석입니다. 물 갖고 오라고 할 때 물 갖고 오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물 떠다 적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이치에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 세 번째는, 큰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집에 손님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손님이었는데 하인들은 혼인집의 하인들이지 마리아의 하인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 연회장의 말이나 신랑의 말을 들어야 돼, 이 하인은.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이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이 알지 못하고 신랑도 몰랐어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막 믿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 생각을 멈추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겠다 이게 옳다 저렇다 조금만 멈추고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걸 두시는가? 내 생각을 멈추라고. 내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기다리게 하시려고 주는데 내가 해버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남은 사역은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들을 갖다가 집중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냥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끝났다. 이것이 이 땅에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2장 11절에 시작.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계복음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려고 택한 제자 아닙니까? 이들이 믿어야 돼요. 하인과 같이 새신자가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새신자가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믿어야 돼. 제자들은 이 말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새신자도 하나님께 택하고 제자될 수 있지만은 제자는 다르잖아요. 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찾아내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그거 문제 해결된다. 문제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해결됐거나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해결돼. 그거 말고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가더니 진짜 내 문제 해결자거나 근본 문제 해결자거나 그것이 믿어지는 게 복음이고 그걸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자, 두 번째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착각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눈으로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라. 착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 보니까 모세나 엘리야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엘리야나 모세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엘리야 하늘에서 실제적인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 850명 쓰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 엘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홍해 가르고 광야 통과하고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 모세 위대한 지도자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하고 지금 이제 30살 돼가지고 공생에 시작하는 예수님 아무 증거도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있네. 야 우리가 제자 된 건 감사하다. 진짜 예수님 따르기 다행이구나. 그랬는데 스크린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간에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였구나.
예수님을 나에게 오직되게 하려고 이 문제가 있었고 이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게 남아야 삽니다. 이게 남지 아니하면은 좋은 일 있다가 지옥 가고 나쁜 일 때문에 지옥 가요. 너무 좋아서 뭐가 세상에서 빠져있어요. 지옥까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냥 막 깽깽깽 하면 막 예수 믿어도 깽깽깽 해요. 막 사람들이. 네? 안 믿어도 안 된다고 막 말합니다. 안 믿으면서 뭘 안 믿어요? 내가 왜 안 믿어? 난 믿습니다. 내가 왜 안 믿어요? 막.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해결자이심을 언제 믿느냐? 문제 있을 때 믿어요. 문제 없는데 왜 믿어요? 문제 없는데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합니까?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결 안 되네?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다립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을 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본다면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난 거예요. 더 뭐 이렇게 막 연구하고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말하려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럼 더 많이 얘기해 줄까요? 막 성경 막 몰몬경 붙여갖고 얘기할까요? 몰몬교들은 여기다가 몰몬경을 또 붙여요. 그 자기가 봤대. 그건 헛소리 잡소리예요. 그게 성경 한 구절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끝입니다.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뭐 알면 좋지만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 그 성경 66권 믿는 사람이에요. 오만 성경을 다 외우고 넘어와서 그냥 다 외우는데도 문제 없으면 흔들거리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를 알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매일매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랬어요. 영세전 이제 영원히.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떠서 갖다 주라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이게 누구의 하는 일이냐? 이게 창조주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조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치로 회복을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혼인 잔치집에 가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을 보시고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더니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다면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도 됩니다. 손님이라면.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은 주인의 그걸 넘어서 창조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와 이 응답이 결론에서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하시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